오늘은 사무엘상 두 번째 시간입니다. The Boy Samuel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영어로 제목을 정했습니다. 1절을 보니까 1절을 영어로 보시면 The Boy Samuel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사무엘상 3장은 어떤 장이냐면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의 이 보이 시절, 어린 시절을 보여주는 그런 장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모든 사람들의 어린 시절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엘리야는 소년이었을 때 어땠을까? 욥은 어렸을 때 어떻게 성장했을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이 어린 시절 성장기를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사무엘의 어린 시절을 잠깐 볼 수 있고요. 또 사무엘상과 시편을 통해서 다윗이 어렸을 때 어땠는지 좀 볼 수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12살이었을 때 어떤 모습이었는지 잠깐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어린 시절의 성장기를 보여주는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뭘까요?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어릴 때부터 이렇게 성장시켜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함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무엘의 어린 시절 사무엘상 3장을 보면서 특히 지금 아이들을 교육하고 있는 우리 3, 40대 우리 젊은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성장시켜야 되는지, 또 우리 교회가 품고 있는 주일학교에 있는 이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야 되는지,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오늘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순종의 사람들로 성장시켜야 됩니다. 순종의 사람들로 성장시켜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무엘, 다윗, 예수님의 이 어린 시절 성장기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죠. 바로 그들은 순종을 배우며 성장했다는 겁니다. 다윗은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을 하고 있고요.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에게 받들어 순종하시고 복종하고 계시고, 또 본문에 보니까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에게 순종하고 있는 모습, 이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자녀들을 어릴 때부터 무엇보다도 순종의 사람들로 양육해야 됩니다. 순종을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죠. 엄마 아빠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 집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 말씀 잘 들어라, 아들아. 그렇게 순종을 가르쳤던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한나 자신도 엘리 제사장에게 순종하는 그런 사람으로 사무엘상 1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나가 엘리 제사장에게 대답합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이들은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고 배우죠. 본문을 보니까 사무엘도 순종의 사람으로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셨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님이 지금 자기를 불렀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한밤중에 엘리 제사장이 부르니까 사무엘이 어떻게 했죠? 한 번에 달려가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뭘 할까요? 라고 대답하는 순종하는 소년 사무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에게 순종을 가르쳐줘야 되는데요. 순종을 가르치기가 점점 더 어려운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요즘 한국에서 유행하는 자녀 교육에 관한 책들을 보니까 자녀들에게 자꾸 자존감을 세워주는 교육을 하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자존감을 세워줘야 된다. 이게 유행인데요. 정말 아이의 자존감을 세워줘야 하는 걸까요? 한국에서 온 10살 정도 된 아이하고 제가 축구 경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호주에 있을 때. 처음에 제가 져주다가 얘가 하도 달려들길래 제가 그동안 숨겨놨던
이 필살기를 써서 그 아이를 제치고 계속 골을 넣어서 이긴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자기가 끝까지 이겼다는 거예요. 내가 이겼는데 울면서 졌다고 막 분노하기 시작하면서 화를 절제 못하고 자기가 이겼다는 겁니다. 자기가 졌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왜 이 아이가 자기가 졌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할까? 자존감이 높아서 그렇습니다. 걔 엄마가 맨날 너 잘한다, 네가 최고야, 이렇게 자존감 높여놓으니까 아이가 패배를 인정할 줄 모르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인생은 실패의 연속이지 않습니까? 실패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인생을 잘 살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패했을 때, 누구나 다 실패하는데요, 실패했을 때 무너지는 인생이 있고 실패를 딛고 일어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인생은 거기서 차이가 납니다. 실패 관리를 잘해야 인생을 잘 살 수 있는데요, 실력은 없으면서 자존감만 높아가지고 실패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요즘에 한국의 젊은이들을 보면 취업이 없다, 일자리가 없다 말하는데요, 일자리 많습니다. 일자리 많은데 일할 사람이 없어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에 계속 들어오는 거죠.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라 젊은이들이 아무도 밑에서부터 일하려고 하지 않는 게 문제죠. 실력은 없으면서 다들 자존감만 높아가지고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돼? 네, 해야 됩니다. 내가 겨우 이런 일을 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큰 문제죠. 자존감은 다 높여놨는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젊은이들이, 또 애들이 자신감은 없습니다. 자신감과 자존감은 다릅니다. confidence와 pride는 다른 거죠. 성경은 pride, 자존감에 대해서는 좋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존감은 자기를 높이게 만들 뿐이죠. 자존감이 세면 어떤 열매가 나오냐면 교만의 열매가 나옵니다. 성경은 죄인들을 어떻게 하죠? 철저하게 겸손하게 만들고 낮춥니다. 자기 죄를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상한 심령을 가진 자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심령이라고 말합니다. 죄인들의 자존감을 높이거나 죄인들이 괜찮은 상태라고 전혀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강하고 담대한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자존감이 센 사람들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여호수아는 자신감이 넘쳤고요, 애굽의 바로 왕은 자존감이 셌습니다. 자존감이 센 사람은 자기로 꽉 차 있는 사람이죠. 자아가 아주 단단한 사람입니다. 애굽의 바로 왕은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패배를 인정할 줄 몰랐죠. 그렇게 패배했는데도 하나님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 망할 때까지 계속 하나님과 싸우는 겁니다. 실패를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해를 향해서 멈춰라,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을 정도로 여호수아의 자신감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자존감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나왔습니다. 믿음이 자라면 자신감이 올라갑니다. 자존감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만해지지는 않습니다. 자신감이 넘치는데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없다 얘기할 때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데 교만해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할수록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유행하는 우리 아이의 자존감을 높여주세요 라는 교육은 세상적인 철학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천사가 아니라 죄인입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아이가 죄 짓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맙시다. 그 기도는 응답되지 못하는 기도죠. 우리 아이들은 죄인들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세상의 모든 죄악의 씨앗들을 얘네들이 안에 이미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죄를 짓더라도
정말 큰 열매들을 맺지 않게 해주시고 큰 실수하지 않고 사고 나지 않게 해주시고 이 애들이 죄질 때마다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께 나아가게 해주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교육은 순종입니다. 너는 죄인이야. 너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돼. 순종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지혜를 가르쳐주는 잠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아버지 말씀에 잘 듣고 순종하고 어머니 말씀 잘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순종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죠? 건강하게 인생 잘 살 수 있는 지혜로운 복된 사람이라고 잠언이 우리에게 지혜의 비밀을 가르쳐 줍니다. 한나는 사무엘에게 어렸을 때부터 순종을 가르쳤습니다. 이 순종의 사람 사무엘은 나중에 유명한 말을 남겼죠. 사울 왕을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왕이시여. 유명한 말을 남겼죠.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런 사무엘처럼 순종을 배우는 순종의 사람들로 자라나서 나중에 이 아이들이 자라서 사무엘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없는 순종의 자녀들로 다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환경에 관한 것인데요.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성장했다는 거죠. 우리 자녀를 양육하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1등 관심사는 교육 환경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환경에서 우리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을까? 환경에 가장 많은 관심사가 있죠. 그래서 유학을 보내기도 하고 이민을 오기도 하고 좋은 학교에 보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최고의 환경이 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놀라운 교육 환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거기가 어디냐면 여호와 앞에서라는 환경입니다. 사무엘은 육신의 눈으로 보면 최악의 환경에서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사무엘을 가르쳤던 당시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이 심판하신 제사장이고요. 엘리의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정말 막 나가는 그런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친구가 옆에 있어도 사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싸우고 욕하고 성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친구들 주변에 많이 있으면 우리 자녀들 잘못된 거 배울까 봐 얼마나 우리가 걱정을 많이 합니까? 자,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도전과 소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최악의 환경에 있어도 내 말만 잘 들으면 너의 자녀들 똑바로 키울 수 있어. 그런 소망을 준다는 거죠. 바로 여호와 앞에서 자라면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어떤 힘으로 그 끔찍한 환경을 이겨내고 우리가 아는 사무엘로 자랐을까요? 비결은 여호와 앞에서 이 아이가 자랐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8절입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자, 사무엘은 어떻게 행실이 나쁜 그런 형아들과 함께 자랐는데도 그들의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향을 받고 자랐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사무엘은 그 나쁜 형아들을 바라보고 자란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랐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고 있는 실제 환경이 있습니다. 이 실제 환경은 어디냐면 우리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도 아니고요. 우리 아이들이 살고 있는 시티도 아니고요. 우리 아이들의 몸이 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아이들이 바라보는 곳이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는 환경입니다. 내 아이가 좋은 사립학교 다니고 있어도 내 아이가 유튜브만 바라보고 있으면요, 내 아이가 실제적으로 자라나고 있는 환경, 내 아이를 키우는 환경은 유튜브라는 겁니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사람이 바라보는 것이 그 사람의 환경이 됩니다. 우리는 가까이 있는,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까이 하려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스라엘이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냈는데요, 똑같은 땅을 보고 와서 이 12명이 완전히 다른 보고를 했죠. 아니, 어떻게 똑같은 땅에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완전히 다른 보고가 나오냐. 이게 무엇을 말해주는 거냐면 사람은요,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려는 대로 본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똑같은 환경에 살아도 누구는 여기가 천국이고요, 누구는 여기가 지옥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보이는 대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보려는 대로 본다는 겁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무엇을 봤죠? 가나안 사람들을 거인으로 봤습니다. 저 사람들은 거인이다. 그리고 자신들을 메뚜기로 봤습니다. 근데 2명은 어떻게 했죠? 가나안 사람들을 자신들이 먹어 치울 수 있는 밥으로 봤습니다. 똑같은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살고 있었는데요, 10명의 정탐꾼들의 눈에는 그 사람들이 거인으로 보이고 자신들이 그 거인들의 발에 밟혀 죽을 수밖에 없는 메뚜기로 보였다는 거죠. 똑같은 가나안 사람들을 봤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의 눈에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먹으라고 잡수라고 차려놓은 밥으로 봤다는 겁니다. 무엇을 증명하는 거죠? 사람은 보이는 대로 보지 못합니다. 사람은 보고 싶은 것을 봅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까이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에게 영향을 준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거, 그게 우리의 환경입니다.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을 보려고 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와 가까이 있었지만 홈리와 비느하스를 보지 않았다는 거죠.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이 사무엘의 환경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무엘은 홈리와 비느하스를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을 보면서 천국에서 자란 거죠. 천국 같은 곳에서. 그래서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사람, 위대한 사람, 사무엘이 되었습니다. 우리 자녀를 양육하시는 우리 부모님들께 오늘 주시는 도전이 있고 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데리고 이민을 오고 더 좋은 나라로 유학을 가고 돈 열심히 벌어서 좋은 학교 넣는다고 아이들이 절대로 그 환경에서 자라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보려고 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의 환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만약에 방황한다. 내가 볼 때, 아빠가 볼 때 너는 문제가 없는데 왜 이렇게 방황하니? 그러면 얘네들이 지금 뭘 보고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 아이들 눈앞에 뭐가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지금 아이들이 자라나고 있는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들 키우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습니다. 교회는 정말 미라클 플레이스예요.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고 사랑으로 함께 노력하면요, 우리 자녀들 사무엘처럼 멋지게 잘 키울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홈리와 비느하스 같은
최악의 사람들이 우리 아이들 주변에 넘쳐나도요, 걱정하지 마세요.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잘 자라났다는 그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훈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를 이 교회에서 잘 양육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모든 다음 세대 아이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눈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다 안 된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된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 교회에서 자라난 우리 자녀들,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 문제는 밥이다, 이 문제가 나를 양육시키고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짧게, 사무엘은 제일 먼저 말씀의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사무엘은 굉장히 복잡한 캐릭터예요. 이 사무엘은 사사시대와 왕정시대 연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습니다. 사무엘은 에브라임 사람이 아니라 에브라임 땅에 살고 있는 레위 사람, 엘가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레위 사람으로서 아론의 후손으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직분을 행할 수 있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사사 사무엘, 제사장 사무엘. 여러분, 사무엘이 사사였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사무엘이 정치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당시 사사들은 정치적인 리더였습니다. 또 사무엘이 사사였다는 것은 전쟁 터지면 전쟁도 앞장서서 나가서 싸워야 되는 장군이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제사장이었다는 것은 실로에 있는 그 하나님의 타ber나클, 그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런 제사장이었다 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3장이 강조하는 것은 사무엘이 이런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기 전에, 또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사무엘이 이 일부터 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건데요. 그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됐다. 지금 이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3장은 사무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사무엘이 되었는지, 선지자 사무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본문은 3장은 이런 결론으로 마무리합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이 본문의 결론입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제사장 사무엘, 사사 사무엘보다 먼저 앞섰다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사무엘은 먼저 선지자가 되었고 그 다음 헌신과 희생을 드리는 제사장이 되었고 그 다음 전쟁을 이기고 백성들을 지도하고 이끄는 리더, 사사가 되었다는 거죠. 말씀의 사람 사무엘이 제사와 헌신의 사람 사무엘, 전쟁을 싸우고 정치를 하는 백성들을 인도하는 사무엘보다 먼저 앞섰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고 헌신을 드리는 사무엘이 되기 전에 또 많은 사람들을 리드하고 인도하고 영적인 전쟁을 이기는 그런 사무엘이 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는 사무엘이 되어야 됩니다. 사무엘은 본문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먼저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무엘이 듣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시작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희생과 헌신을 드려도 바른 희생과 헌신이 되고
그러니까 백성들을 인도해도 하나님의 뜻으로 정확히 인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전쟁을 해도 사무엘은 이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모든 위대한 역사의 시작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한 이 어린아이가 나중에 커서 무슨 일들을 하냐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늘에서 우박이 내려서 블레셋을 다 때려 부수는 그런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합시다.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을 때 바로 사무엘 3장 이 순간부터 사사시대 350년의 역사가 종료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로마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고 깨닫기 시작했을 때, 그것을 용기를 내어 전하기 시작했을 때 중세시대 청년이 종료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사모하고 성경을 사랑하고 큐티책도 신청해서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고 깨닫기 시작하는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해질 때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 성령님의 그런 역사, 이 땅 가운데 우리 세대와 우리 자녀들 세대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날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 탓하지 말고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하나님을 우리의 환경으로 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순종을 가르치는, 그래서 평생 여호사처럼 자신감을 가지고 태양에게 멈추라고 기도했던 그런 담대한, 이 가나안 사람들 우리의 밥이다 라고 얘기했던 그런 자녀들로 키울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 부모 세대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하지 않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시고 지혜해 주시고 역사하시는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사무엘처럼 교육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부모 세대들과 지금도 자라고 성장하고 있는 모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